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힘든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 상처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은 분명히 많은 환난을 거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많은 환난을 우리는 그냥 너무 터부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육신이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따로 이따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같이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실행한다라고 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찬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중심을 가진 가운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의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잠깐 먹고 마시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짤막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이키면서 참여하게 되어지면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되게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더 막 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에게 요구했던, 원했던, 또 말씀하셨던 큰 믿음,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면 흔히 이제 종교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를 그냥 믿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종교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가 없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그냥 표현하면 믿음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왜곡시켜서 이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흔히 이단이라고 또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교리를 세웁니다. 맞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들을 지금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번 속죄는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피의 속죄라고 하는 거죠. 이 피의 속죄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그러면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나 사람의 피는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고결한 피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피죠. 죄가 없는 그런 분이 죄가 되셔서 그 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이 피, 정말 거룩한 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자신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피는 하나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나신 것인데,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될 사람,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그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씨가 아니잖아요. 그냥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두 본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던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좀 빼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은 자신의 피,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사람의 피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였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의 구속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요, 과거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 피에 대한 구속에 대한 교리인데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 역보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피의 구속에 대한 구절을 알 수가 없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언급한 곳도 있고, 그래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구절 가운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피라고 분명히 밝혀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삭제되고 말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줬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런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피가 될 수가 없죠. 보배로운 피라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이 원칙이 인간 편에서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뻔한 질문인데요. 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믿음으로. 그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세상에서는 계약을 타협을 해서 어떤 협약서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마음에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이 평안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오직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해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를 나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가 됐구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구나.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은혜가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또 다시 기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피. 항상 초점을 거기다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저 여러분을 나를 이제 참소하고 나의 양심과 마음을 더럽히는 이런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 관계가 멀어졌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피로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어제 오늘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좋은 일을 선한 행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한 주간 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자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죠.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선한 행실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행실인 것이죠. 그것이 내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행한 행위에 그런 어떤 선함의 행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피여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그러니까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요,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언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예? 방울 달고요? 그건 이제 죽을까봐 소리 내야 되는 거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고요? 피를 들고 갑니다. 피를. 예. 만약 대제사장도 자신의 피를 다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난 거예요. 소리 나야 돼, 움직여야 되고. 깨끗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끈을 묶어갖고 이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제 쉽게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왕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 피가 이미 해결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시고 놀라운 거룩하신 피인 거죠. 근데 금방 이 성소, 지성소, 우리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는 그 성경에는요, 지성소를 성소로 바꿔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성소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겠죠? 지성소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놓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텐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성소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죄를 용서받습니까? 또 지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비밀을 다 알아요. 그 비밀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과거에 보는 성경은 직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알리는 거죠. 우리는 직접 바로 나아가서 알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유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아니라 오늘날로 그냥 돈 들고 가면은 어떤 분 내가 선한 행실로 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11조도 하고 박하 운양도 드렸고 금식도 하고 그런 행위로 어떤 기도문을 정해놔갖고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받으실까요? 아니죠. 전혀 안 받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의 차이점이 되겠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먹이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피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거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한결같이 이 피의 권능, 그 효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이 피를 기억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그래서 서두에 강조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흔히 잊기 쉬운 한 가지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지 구원에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 나 그거 믿어.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 라고만, 거기에만 적용을 하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겠죠. 근데 삶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끝났죠. 살아가면서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또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럼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 많고 용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피는 구원에만 적용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적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또 이미 끝낸 부분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역사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20절 21절 히브리서 13장 20, 21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금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쭉 설명하다가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대요. 그 일하시니까 삶은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쁜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어때요? 내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즐겁고 막 기쁜 거예요. 나는 잘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하면요, 엄청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막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막 누구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고, 가족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고, 막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모두에게 교제의 수단,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 다루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자,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영어를 보면은요. 근데 이걸 보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그 제단,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의 피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요, 현재. 이미 과거로 끝낸 것이지만 지금도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번 속죄라는 것이 귀한 교리입니까? 이제 이 피를 근거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죄들을 이 피의 근거로 해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대부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들로 그러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은혜 시대에 주신 이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가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일까요? 죽은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행위를 죽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가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한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딱 바칩니다. 뭘 바쳤어요? 농사져서 소산물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벨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벨이 가인이 아벨보다 악했다? 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피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자꾸 뭔가 해야 돼요. 혹시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단 현상 그런 게 있잖아요. 안 피면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지럽다 그런 현상.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막 떨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금단 현상. 네? 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말씀을 읽어놓고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피의 교리가 약화되는 거죠. 강하게 드러나서 역사하고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의 교리가 약화되고 없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으로 거기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느 교파는 그걸 받았으니까 삶은 어떻게 산다고 얘기합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삶이 그냥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뭐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저 사람하고 욕을 대놓고 욕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랍죠. 어떻게 그러지? 이 피에 대한 이 효력을 상실한 거죠. 그냥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씻김을 받고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그곳에는 그냥 열심히 내가 한 뭐 땀방울 눈물 흘린 것,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피가 없어서,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신자는 날마다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요? 다 힘들죠. 똑같아요. 방식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토록 해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보세요. 금방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어떤 악한 양심이나 악한 습성이나 죽은 행실들을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의지해야죠. 기억해야죠. 이번에 문답하기에도 보면은 어떤 시편을 왜 기록했습니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표제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출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편도 이해하고 읽으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행위들을 뜯어 고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술고래, 술을 얼마나 먹는 그런 중독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피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술도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못 보셨나요? 없으셨나요? 우리 개개인의, 우리 본인의 내가 과거에 막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지금 오히려 안 하고 싫어하고 실증하고 미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으신가요? 다른 분은 없으신가 보네. 어떤 색욕에 빠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 오늘날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그 막 저주하는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요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만 보아도 그럼 목사님 난 그런 마에게 찌들지 않았는데요. 나 그런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오늘날 강단에서도 이 피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전해야 됩니다. 강조하고요. 저 역시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 다른 말씀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 피를 한번 기억하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가 없는 복음, 피가 없는 신앙, 피가 없는 교회 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고 무엇 하셨다? 승리하셨다. 이제 부활하신 건데 그게 승리하신 거잖아요. 이런 피에 대한 것을 기억 안 하면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오히려 당할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당하고만 삽니까? 이런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고 더 이기고 세워야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가정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근데 가정에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면 피가 뿌려지는 의미잖아요. 온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다 피가 뿌려져서 이런 피로 말미암아 뭉쳐진 세워진 가정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입니까? 근데 볼 때마다 피는 안 보이고 원수처럼 보이면 이게 안 되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승리를 한다라고 할 때 점진적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뭐 승리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승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단번에 받았듯이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한 승리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 전에 담배를 막 하루에 두 갑씩 피우고 두세 갑씩 피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한 갑으로 줄어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반 갑으로 줄어들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이제 힘들지만 하루에 한두 캐피 정도 이런 사람이 승리한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네, 믿음의 승리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지로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끊어보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의지력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살 빼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조심하라 그래요? 요요. 그렇죠. 왜 그래요?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런 요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악한 습성을 끊는다라고 할 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삶의 능력을 보려면, 효력을 느끼려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죄악을 마치 승리의 과정인 줄 알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얼마 좀 더, 내일은 좀 더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면서.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는 진리의 성경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행이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단숨에 완전하게 끝내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어텀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세 단어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어텀먼트 그렇게 발음은 하지만 at one month예요. 한순간에 그런 뜻이거든요.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끝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은 한 번에, 단번속죄라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 단어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악한 습성과 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신의 피의 능력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단번에 주님의 이 신성한 피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겠습니까? 이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 피에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귀가 볼 때도 저 사람은 피가 묻어있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늘 피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럼 무슨 흔적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예수님이 박힌 거잖아요. 내가 박힌 건 아니잖아요. 예?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피에 흘리는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흔적이 있어야죠. 불신자들이 볼 때도 우리 성도님 이런 피의 흔적이 있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당신부터 해봐. 그러면 안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부터 해봐. 그러지 말고 나부터 해야죠. 나부터. 내가 이 피해는 내가 나부터. 이 십자가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사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죠. 이 증거 앞에서 우리는 왜 패배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승리의 그 함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소리 딱 질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도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성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소리 질러 그러면 이렇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르겠습니까? 큰 소리로 질러야죠. 이 승리의 함성이,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승리하셨는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소리를 내야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진 올바른 성경을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데요. 그냥 잡고 있다고만 해서 그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죠. 여러분, 지식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교리의 말씀 중요한 거거든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을 소화시켜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는 막 알고 머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만들 때 저는 그걸 장면을 보거든요. 그냥 이제 내리잖아요. 커피숍에서 우리처럼 그냥 타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압축하잖아요. 그 기계가 그렇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을 때 동그란 거 뭐에다 집어넣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꽉 이렇게 한 다음에 압축시킬 때 뜨거운 물의 압축으로 인해서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 사실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대로 믿는 믿음이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요. 근데 피가 삭제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피의 속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요, 구원으로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삶 속에서 늘 이런 승리의 삶을 단번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